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 돌연히 괴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및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혹시 메시아가 나타났나 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냐? 묻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러 온 증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직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랍비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냐?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던 1세기에도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오늘날까지도 그가 누구인가 대해서 이 논쟁과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믿어야 할 존재인가? 아니면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해답 여하에 따라서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요즘 나라 안에서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 재판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불려나가고 또 나가서 증언하고 또 불려나가고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같이 읽으셨죠? 어떤 단어지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 증언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도 재판에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되지 않고 최소한 2-3명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유대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19장 15절 이후에는 바로 16절에는 위증에 대한 또 처벌이 나옵니다. 거짓 증거, 위증 처벌하지요. 유대 율법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설교입니다. 자증하시는 설교죠. 자증이죠.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시는 설교입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에서는 내가 나 자신이 옳다고 증언만 해서는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지요. 이 땅에 아들이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 아들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참되지 않지만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이가 나를 증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증언하려고 오신 그 아들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메시아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자신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자기가 보았고 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아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보고 들은 자가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자는 증언합니다. 오늘 35절에 요한은 한때 어두운 세상을 잠시 비추었던,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서 방 안에 비추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등불은 계속 켜져 있지 않지요. 아침이 되고 태양이 뜨면 그 등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등불입니다. 요한은 잠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빛을 잠시 소개하다가 참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조용히 스스로 꺼져간 그러한 등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사람의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의 직접 증거 음성이 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의 소리는 사람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직접 증언입니다. 아버지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역사, 표적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성을 볼 수 있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셨고 아버지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 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 간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증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힘썼습니다. 그 하나가 선행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다른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한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들은 신봉했습니다. 받들어 믿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고 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힘썼던 일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만은, 이러한 자세만은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일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에 매달려서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가져온 6월절 절기는 해마다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켰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믿었고, 그래서 절기마다 그들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짐승의 희생제사를 격식 따라 늘 드렸지만은 성전보다 더 크신 참 성전이신 주님은 거절했고, 짐승 제물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제사를 드리실 제사장 예수는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참 뜻에 눈을 뜨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겠다고 열심히 율법은 지키고 행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래서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영생의 주님 앞으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셨듯이 훗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이렇게 책망하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십자가 상에서 온전히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 아들의 의로운 한 행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신들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흉내내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당신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늘에서 증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길만이 사망에 처한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이 길이 아닌 다른 모든 길은 다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서 증언하셨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만인들에게 밝히 증언하는 사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중생의 은혜로 우리의 감겼던 눈이 떠졌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이 모든 복된 증거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대열에 서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